자,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제가 계속 낮저녁 부페를 이어서 며칠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를 붙잡고 있는 이게, 이것도 힘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 굳이 마이크를 안 쓰면 어떨까 하고 이제 마이크 없이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 하다가 이게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된다 싶으면 마이크를 또 좀 쓸 거고요. 내가 마이크 없이 좀 해보려고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원이 있으세요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4무기가 말하는 것과 같은 네 가지의 방법으로 소원을 세웠든 세우지 않았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하면서 여기에서 조금 좀 우리가 이해하기에 애매함이 있는 표현을 썼어요. 자, 이랬죠. 소원을 세웠지만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에 그 청정한 삶이 성과를 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니,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청정하면 됐지. 여기에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 이래가지고 그러한 삶은 성과를 낼 수 없다. 요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게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인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 여러분 보충 교재로 드린 게 있죠. 지난주 드린 자료 중에 보면 견서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못 받으신 분 좀 옆에 같이 보시고요. 맞지만 이까야 57번 경입니다. 견서계경인데 제가 앞에 조금 좀 요약을 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꼴리야의 할리다와사나라는 꼴리야의 읍에 머무셨다. 그때 소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꼴리야의 후손인 뿜나와 개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나치 수행자 세니야가 세존을 뵈러 왔다. 세존을 뵙고 소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꼴리야의 후손인 뿜나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개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나치 수행자 세니야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아서 소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꼴리야의 후손인 뿜나는 세존께 이처럼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개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나체 수행자 세니야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합니다. 땅바닥에 던져준 것만 먹습니다. 그는 개처럼 사는 서계를 오랜 세월을 지니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무엇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만하라 뿜나여, 그쯤에서 멈추어라. 내게 이것을 묻지 마라. 두 번째도 역시 세 번째도 역시 소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꼴리야의 후손인 뿜나는 세존께 이처럼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개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나체 수행자 세니야는 참으로 행하기 어려운 것을 행합니다. 땅바닥에 던져준 것만 먹습니다. 그는 개처럼 사는 서계를 오랜 세월을 지니고 실천했습니다. 그의 태어날 곳은 무엇이고 그는 내세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뿜나여, 참으로 내가 그만하라 뿜나여, 그쯤에서 멈추어라. 내게 이것을 묻지 마라 고 그대에게 말했건만 나는 그대를 설득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 그대에게 설명하리라. 뿜나여, 여기 어떤 자는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서계를 닦는다.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버릇 개를 닦는다.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마음을 닦는다.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행동 거지를 닦는다. 그는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서계를 닦고,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버릇을 닦고,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마음을 닦고, 완전하고 중단됨이 없이 개의 행동 거지를 닦고 나서 몸이 무너져 죽은 후에 개들의 일원으로 태어난다. 만일 그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기를 이런 버릇과 서계와 고행과 범행으로 신이 되거나 다른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의 그릇된 견해일 뿐이다. 뿐나여 그릇된 견해를 가진 자에게 두 가지 태어날 것 중에 하나가 있을 뿐이라고 나는 말하나니 지옥이 아니면 축생이다. 뿐나여 이처럼 개의 서계가 성취되면 개들의 일원으로 인도할 것이고 성취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개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나체 수행자 세니야는 엉엉 울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세존께서는 소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꼴리야의 후손인 뿐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뿐나여 나는 그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더냐. 그만하라 뿐나여. 그쯤에서 멈추어라. 내게 이것을 묻지 마라. 고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그처럼 말씀하셔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단지 제가 개처럼 사는 서계를 오랜 세월을 지니고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소처럼 사는 서계를 지닌 꼴리야의 후손 뿐나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이 전해져요. 이런 이야기예요. 두 사람의 수행자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개처럼 살면 즉 개니까 엎드려 웅크리고 있을 거고 음식도 개가 어떻게 일어나서 앉아서 먹어요. 던져둔 채로 먹고 하여간 개처럼 사는 일을 실천하면서 내가 이렇게 개처럼 사는 청정한 삶을 이러한 수행을 잘 유지해가면 그렇게 나오죠. 신이나 작은 신 이런 식으로 표현돼 있죠.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날 것이야. 요렇게 알고 그러한 삶을 실천을 한 거예요. 근데 요거 말입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와 저기 아무개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요. 우리처럼 이렇게 어울려 살지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참 힘들게 개처럼 사는 삶을 살아. 그래서 웅크려 있고 던져준 것만 먹고 요런 사람이요. 아주 훌륭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하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다르다 그래서 훌륭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이 경에서 부처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대가 그대 나름대로 열심히 살기는 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견해라는 말이 나오죠. 개처럼 사는 그러한 삶이 결국 나를 하늘에 태어나게 해줄 거야 라고 그런 잘못된 견해, 그대가 가진 그런 생각, 그런 견해가 사실은 올바르지 않은 견해예요. 이 얘기죠. 우리가 좀 전에 봤지만 바르다라는 얘기 어떻게 봐야 돼요? 살아서도 나에게 이익을 주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요거 바른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부처님이 만난 두 사람은 그런 거 모르는 거야. 그냥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도 개처럼 사는 삶이 완성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소처럼 사는 삶이 완성되면 하늘에 태어날 것이다. 요렇게 알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자기로서는 아주 청정하게 그러니까 따지자면 단 한 번도 내가 앉아서 밥을 먹지 않아. 단 한 번도 내가 던져주지 않은 음식에 그 음식으로 살지 않아. 자기 나름대로는 요런 개처럼 사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나려는 요러한 삶에 청정하게 살아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문제는 그거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그대가 견해를 잘못 가졌을 뿐이다. 그 잘못된 견해를 원인으로 그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한 삶이 완성되면, 즉 개처럼 사는 일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100% 개가 된 거지 그러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나냐 하면 하늘의 신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 개처럼 개의 삶을 연습했으니까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상 개처럼 사는 삶의 연습을 통해서 개로 태어나리라. 그리고
그러한 삶이 완성되지 못하면 지옥에 가리라. 왜? 잘못된 견해가 가지는 견해의 영향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처럼 사는 서기를 가진 그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청정한 삶이 완성되면 소가 될 거고, 완성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경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는 이유가, 요거 이제 두 번째 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그가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기를 이런 버릇과 서계와 고행과 범행으로 신이 되거나 다른 낮은 신이 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의 그릇된 견해일 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요 범행이라고 하는 말이 브라흐마 짜리예나 라고 해서 브라흐마 짜리야 라고 하는 이 빨리 단어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거 범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요 소원이 있으세요에서 말하는 요때의 그 두 번째 보면 과를 얻을 수 없는 청정한 삶 이래 돼 있죠. 거기에 빨리 단어가 뭐냐 하면 브라흐마 짜리양 짜란띠 이래가지고 이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말을 브라흐마 짜리야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떤 문제를 제시한 거냐 하면, 아니 청정한 삶이면 청정한 삶이지 거기에 뭐 이치에 맞지 않는 청정한 삶 이렇게 수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소원을 이룰 수 없어 요렇게 말하느냐, 요 문제를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요 단어 청정한 삶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요 말이 브라흐마 짜리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가지는 의미가 우리가 이 참 뭐 원어와 번역어의 차이니까 뭐 이런 문제야 우리가 참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정한 삶이다, 범행이다라고 하는 요게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대로 참으로 바른 요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견석의 경우는 개처럼 사는 서계를 가지고 내가 개처럼 사는 삶을 통해 가지고 하늘에 태어나야지, 요러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개처럼 사는 삶을 실천하는 요것도 브라흐마 짜리야 해서 범행, 청정한 삶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요거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청정한 삶에 무슨 이치에 맞지 않은 게 있어, 요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경, 부미자경에서 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는 이 중요한 주제에서 우리가 어떤 그 핵심을 놓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요거 이치에 맞지 않게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여기 청정한 삶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 브라흐마 짜리야 이래서 견석의 경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본 거예요. 요거는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나름대로 어떠한 하나의 삶의 원칙, 삶의 기준을 세워놓고는 그거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요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의 서계를 세운 사람은 하여간 100% 개처럼 살아내면 청정한 삶을 산 거야. 그러나 이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청정한 삶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 부분 이해한 거로 하고,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 경이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겠어 라고 어떤 소원을 세웠어. 근데 요렇게 소원을 세워놓고도 막상 나의 삶은 어떠냐 하면 중요한 거죠. 공부를 못해가지고 어떠한 것이 그러한 삶을 실제로 실현하는 방법인지 요걸 모르면 이제 참으로 하늘에 태어나자라고 하면서 개처럼 사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일을 청정하게 한다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요거 개처럼 사는 이 청정한 삶이 완성되면 개가 될 거고 완성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게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태어나겠다라는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 왜냐하면 이러한 청정한 삶이 이치에 맞지 않다, 올바르지 않다. 요것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배우지 못해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렇게 내가 사는 방법이 이치에 맞지 않는 여러한 삶이요, 잘못된 길로 살아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하늘에 태어나야지라고 소원을 세웠던, 하늘에 태어나야 한다라는 소원을 세우지 않든,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든, 세운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든,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결과는 하나다 이거예요. 그죠? 내가 소원을 세웠든 안 세웠든 결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하늘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과는 얻을 수 없다. 명확하죠 여러분? 지금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전은 바로 이거, 과를 얻을 수 없는 청정한 삶, 표현하자면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성과를 원하지만 개처럼 살아가는 요러한 삶은 어떠한 삶이냐라고 하니까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언어, 삿된 행위, 삿된 생활, 삿된 노력, 삿된 삿디, 삿된 삼매를 가지고 영위하는 청정한 삶 이랬어요. 요 말 그럼 충분히 설명된 거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청정한 삶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요 청정한 삶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삿된 견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삿된 방법으로 내가 오직 그 하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라고 해도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치가 네. 이게 나와서 팔정도로 이렇게 팔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뭐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어서 좀 넘어가서 보지요. 일단은 하여간 견석의 경을 여기다가 접목을 딱 시키니까 의미는 명확해졌죠. 여기서는 요 페이지에서는 그걸 한 거로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경에서는요 비유가 재밌어요. 첫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름을 짜려면 어떻게 하냐 하면 통에다가 뭐 참깨가 됐든 들깨가 됐든 어떤 거든 기름을 함유하고 있는 곡식을 여기다가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누가 기름이 좀 필요해, 참기름을, 들기름을, 기름이 필요한데 통에다가 모래를 넣었어요. 모래를 채우고는 자 눌러보자 하고 압착을 하는 거야. 모래를 채우고 압착을 하면서 기름이 나오기를. 요러면 어머님 이거 가능해요? 예? 이제 웃음 나오는 얘기잖아, 그죠? 택도 없는 짓을 하는 거죠. 바로 그러자는 거라. 그러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게 아무리 그러한 삶에서 나름대로 청정하다 해도 성과를 거둘 수 없어요. 비유가 이렇게 나타나요. 아주 멋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소가 있어요. 이 뭐 하여간 이제 암소가 있어. 이게 얘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어떤 사람이 우유가 필요해. 우유가 필요하면 하여간 그림은 잘 못 그렸지만 하여간 암소가 이렇게 이제 그 젖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젖꼭지를 붙잡고 짜줘야 젖이 나오죠. 그래야 필요한 우유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야 우유가 좀 필요하다 라고는 암소한테 가가지고 암소의 뿔을 붙잡고는 용을 쓰는 거예요. 암소의 뿔을 붙잡고는 우유 나와라 우유 나와라. 이거 별 성과 재미없겠죠. 이치에 맞지 않게 용을 쓰는 거, 이러한 청정한 삶으로는 소원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타당하죠. 그런가 하면 또 제가 버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잘 모르지만 보통 뭐 버터 이러면은 우유에서부터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버터가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니까 그 중간 과정을 이렇게 이제 항아리에 넣고 교반 이렇게 저어주잖아요. 그럼 이게 저어주면 그게 이제 버터가 되죠. 우유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몇 단계 거쳐서 나가는. 근데 만약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고, 그러니까 물을 채우고, 물을 채우고는 열심히 젓는 거야. 버터 나오라고, 버터 내라고. 이거 안 되겠죠? 이치에 맞지 않게 어떠한 청정한 삶을 산다. 요거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저어봐야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젓지 않는 사람보다는 노력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사실은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옛날에는 부시, 그러니까 나무 토막을 놓고 부시 막대 해가지고선 불을 넣잖아요. 불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이 나무 조각을 물에 적셔 놓고 젖은 나무 토막 위에서 열심히 부시 막대를 비벼요. 이거 불 안 생기죠. 이게요, 노력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경우 다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시간에 우리가 13무기와 관련해서 본 게 뭐예요? 불교 공부는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어서 성과를 내는, 이익되는, 유익한 요거가 불교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가지 경우는 뭐냐 하면 이거 비현실적인 얘기거든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익되지 않는 쪽에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 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부처님은 이런 네 가지의 비유에 곁들여가지고 이러한 경우에는 소원이 아무리 내가 어떤 소원을 갖는다 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 밑에 타이프를 쳐서 한 가지 표현을 적어봤어요. 내가 이제 서울을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서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이게 비행기는 빼고 어떤 식으로든 서울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차를 타고 서울을 가든 걸어서 가든 마차를 타고 가든 어쨌든 서울로 가는 길을 향해서 내가 그 방향으로 가야 1시간 만에 가든 10시간 만에 가든 한 달 만에 가든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서울을 가자라고 하면서 막상 가기는 어딜 가냐 하면 강릉 가는 길을 갖고 있어요. 강릉 가는 길은 아무리 열심히 가도 서울에 도착을 못해요. 그러겠죠?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열심히 노력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동력이 되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에 더 중요하게 전제가 되는 것이 바르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가는 길을, 그러니까 서울에 가려는 사람은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서울 가는 길을 들어서서 나아가야 빠르든 늦든 서울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강릉 가는 길로 아무리 열심히 가봐야 서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요거 명확히 보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 공부, 우리가 이번 이제 마음특강 시작하면서 하여간 그 첫 번째 큰 주제를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여간 요거 우리 잘 기억하시자고요.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그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이익되는 요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이야기예요. 소원이 있으세요? 이랬어요. 마찬가지 부미작용에서 말하기를.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거죠. 소원을 세우고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지 않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소원을 세우기도 하고 세우지 않기도 하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세우는 것도 아니고 세우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통에다가 모래 대신에 참깨를 채웠어요. 참깨를 채우고는 기름이 필요하다, 기름만 나와라 하면서 열심히 압착을 하는 거예요. 기름 얻을 수 있나요? 얻을 수 있죠. 왜 얻을 수 있을까요? 통에다, 그렇죠, 참깨를 채웠기 때문에
요거 그냥 참깨 채워만 놓으면 안 되죠. 참깨를 채운 상태에서 압축이라는 나의 노력이 가해지니까 이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타당하죠? 마찬가지로 우유가 필요한 사람이 암소한테 가가지고 암소의 뿔을 붙잡고 영을 쓰는 게 아니라 암소의 젖꼭지를 붙잡고 우리 축산 농부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래 해가지고 짜주면 여기서 우유가 나와요. 그래서 우유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지극히 타당한 당연한 일이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대신에 이거 뭐라고 했더라? 응류. 하여간 제가 중간 단위를 잘 몰라요. 응류를 채우고 교환막타로 저어주면 여기서 버터가 나와요. 요거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거 성과가 있어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방법이에요. 마찬가지 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제 잘 마른 나무 토막을 놓고 부시막대를 비벼주면 불을 얻을 수 있어요. 요거 타당한 당연한 일이에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요거를 저는 또 어떻게 말을 했냐 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을 가고자 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든 서울로 가는 길에 접어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서울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방법에 따라서 좀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지만 서울에 닿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중단만 되지 않으면. 요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경전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과를 얻을 수 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청정한 방법. 즉 위에서 말한 이치에 맞게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청정한 삶이기는 하지만 이치에 맞는 것. 앞에서는 청정한 삶은 살았지만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죽어서 개가 되거나 이렇게 됐죠. 그러나 똑같이 청정한 삶,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을 놓고 어긋남 없이 살아가는 이러한 청정한 삶 가운데에 이치에 맞게 청정이 사니까, 이치에 맞게 사니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으로 부처님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치에 맞는다는 거,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을 주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언어,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사티, 바른 삼매를 가지고 영위하는 청정한 삶 이랬어요. 요 8가지를 팔정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팔정도가 뭐였나요? 좀 전에 본 거지만 가운데 길로서의 중도가 아니라 나와 세상과의 중간에 끼어서 괴로움을 만드는 요러한 가운데 것이거나 아니면 마음과 대상 사이에 끼어가지고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런 가운데 거, 대표적으로 탐진치 이런 거, 요러한 가운데 거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의 중도, 달리 팔정도, 요렇게 말했던 거죠.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이 제시해 주신 것, 그 팔정도가 바로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이다. 여기서는 사실은 더 중요한 의미는 이치에 맞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떠한 것이든 소원을 세워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도 1차적으로 소원을 세울 수 있고, 끝내는 내가 다시는 태어남을 원인으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윤회의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윤회에서 벗어나겠다. 해탈하겠다. 열반을 실현하겠다. 이러한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아까 시간에 요 8정도를
또 어떤 의미를 부여했나요? 현실이라는 것을 놓고 현실이 어떠한 것이냐? 금생만 살다 가는 게 우리 현실이 아니다. 해탈할 때까지는 금생의 삶이 몸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음 생이 이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윤회한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그럴 때에 바로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으로의 팔정도는 이 몸으로의 금생의 삶에도 행복을 주고 다음 생에도 더 나은 태어남, 더 나은 삶이 이어지도록 보장해주는 그런 올바름이다. 이렇게 아까 보았던 거죠. 전체적으로 이 팔정도가 가지는 의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이든 참으로 타당한 소원을 세운다면, 이 타당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리저리 이제 복잡하게 생각할 일이 없죠. 오직 팔정도라는 길이 있습니다. 팔정도라고 하는 이 길을 바르게 배워 알고 이 길을 실천하면 그때 나의 소원은 실현됩니다. 요거 불자의 삶이 되겠죠. 예,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주제로 일단 그거를 보았고요. 자, 예, 여기서 약간 그 뒤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요 소원이 있으세요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의 개념이 뭔가요? 서울로 가려면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야 된다. 그죠? 서울 가는 길에 들어서서 노력해야 된다. 서울 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팔정도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 길에 들어서는 일이 가지는 중요성, 요 부분 우리가 뒤에 두고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를 제가 지금 요만큼에서 마무리 짓는 게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경전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부처님은 깨달음을 두 단계로 알려주시더라고요. 두 단계로 알려지는 요 깨달음은 첫 번째로는 팔정도, 지금 우리가 말하는 요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따지자면 열반으로 직접 가는 바른 길, 요 바른 길까지 들어서는, 그래서 팔정도를 닦아서 바른 삼매, 즉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하면 여실직연하게 된다. 그래서 여실직연으로부터 이어지는 사마타 미파사나의 과정으로 해탈하는, 이럴 때에 요 팔정도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 바로 여실직연함으로써 사마타 미파사나로 해탈로 안내하는 그 길에 올라서는,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요 경에서는 일단은 팔정도를 닦아가지고 그 사마타 미파사나 하는 그 길에 올라서려면 일단은 팔정도라는 요 길에 1차적으로 올라서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1차적으로 팔정도라는 요 길에 올라서는 거기까지를 말한 거고, 제가 이제 약간 일단 생략하고 가려고 하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깨달은 거, 팔정도에 의해서 여실직연해서 그 이후의 길에 올라서는 여기까지를 첫 번째 깨달음, 첫 번째의 수행, 이렇게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사마타 미파사나라는 두 번째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가는 두 번째 단계의 깨달음이 있다. 그거 삶의 완성이다, 알아야 되는 거다. 요 뒷부분은 좀 우리가 시간을 두고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 요 자리에서는 하여간 길에 들어서는 일이 중요하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강릉 가는 길을 가면서 개처럼 살면서 하늘에 태어나리라. 요거 바른 길 아니라는 거예요. 팔정도입니다, 여러분. 팔정도가 이렇게 그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바로 그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성을 통해서 뚫려 있는 최후의 길에 올라서는 중간 과정으로 팔정도, 요 정도 우선 오늘은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이제 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소원이 있으세요라는 내용을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해주는 경전이 하나 있어요. 원함경입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43번째 경입니다. 장자여, 5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무엇이 5인가? 수명, 오래 살고 싶은 거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행복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명성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천상은,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장자여, 이러한 5가지 법들이 있으니 그것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것이다. 일단 이건 뭔가 좀 내가 요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자, 이어서 밑에 보겠습니다.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법들은 빈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요거요,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 한국 불교 되돌아봐야 되죠.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어떠한 것이든지 원한다면, 자, 뭐라고 했나요? 수명, 오래 살고 싶죠. 아름다움, 뭐 이쁘고 잘나야 되겠죠. 예,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행복, 명성, 그리고 죽은 다음에 하늘에 태어남. 요러한 5가지를, 사실은 또 불교 신자가 되어가지고 요러한 5가지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 사실은 곤란하죠. 불교 신자가 요것도 못 갖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더 넘어서 가지고 해달로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요런 기본적인 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빈다고 해서 얻어지지 않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요러한 5가지를 놓고 나는 그걸 갖고는 싶은데 요거 주세요 하고 열심히 빌고만 있다고 하면, 누구한테 비는 거든지 간에 그거 열심히 빌고만 있다면 누가 그거 아이고 착하다 하고 주나요? 지금 부처님 그거 아니다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뭐 해피스님이 뭐 초기불교 하려면 어쩌고 근본 가르침이 어떻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원함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이 직접 그대들이 원하는 것들이 그래 있지만 그거 빈다고 해서 열심히 주세요 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바란다고 해서 나는 정말로 갖고 싶은데 어찌 안 될까 라고 바라고 있다고 해서 요거 내 거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얻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 부처님이 직접 일러주는 우리 삶에서 정말로 불교 신자가 어떻게 가르침을 배워서 실천할 것인가 길을 안내하는 가르침이에요. 자, 이거 뒷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장자여,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이러한 5가지 법들이 만일 빈다고 해서 얻어지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단축시키려 하겠는가? 이거 지금 5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수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나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오래 살게 해주셔야 하고 열심히 빌고 열심히 바라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면 오래 살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오래 살지 않을 거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표현이 그거죠. 이 세상에서 누가 무엇 때문에 단축시키려 하겠는가? 누가 일부러 일찍 죽으려고 하겠느냐? 요 얘기예요. 아니 현실적으로 빈다고 해서 얻어지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삶의 현실이라면 이 세상에는요 일찍 죽어야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일찍 죽고 싶겠어. 뭐니 해도 그 뭐라 그러죠? 그 개똥밭에 글러도 이승이 낫다 그래. 누가 자기 생명을 단축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이참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야 하겠지만 벽에 똥칠해 가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버티는 게 이 인간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현실은 일찍 죽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요거 왜냐? 삶이라는 게, 사실이라는 게 빈다고 해서 얻어지고 바란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부처님 다시 반복 강조하죠. 장자요,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가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위해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빌거나 기뻐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가, 성스러운 제자가, 부처님 제자가, 불교 신자가 요거 빌고 앉아 있는 거 요거 잘하는 짓 아니다. 부처님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장자여,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원하는 성스러운 제자는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가져오는 도를 닦아야 한다.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 요 얘기죠. 그가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가져오는 도를 닦을 때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그는 천상이나 인간의 수명, 아름다움, 행복, 명성, 천상을 얻는다. 즉 이러한 내가 정말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런 것을 빌고 바라고 앉아있지 말고 그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실제로 가져다 주는 그러한 도를 닦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내라. 근데 요러한 도가 어떤 도죠? 그죠? 그게 팔정도겠죠. 팔정도를 닦아나가면 팔정도가 가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이러한 원하는 것이 얻어진다. 요 얘기죠. 그러나 내가 팔정도를 닦는 삶은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저 열심히 주셔요. 나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하고 빌고 말하고만 있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그것들을 가져오는 도를 닦아야 한다. 여러분, 소원이 있으세요? 소원이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 한 가지,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 질문만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있나요? 우리가 다 나름대로 어떠한 소원들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요, 정말로 현명하다면 원하는 그 일하고 이러한 소원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 길을 아는 거하고 구분해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잘 배운 현명한 제자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내가 이러한 노력을 하면 이러한 성과가 현실적으로 생겨나는 이런 자리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서울로 가는 길에 들어서서 열심히 걸어가야 되겠죠. 예, 소원이 있으세요? 라는 이 질문, 저는 참 의미를 가지고 비중 있게 불교 신자들이 대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한테 중요한 이야기죠. 아주 의미 있는, 이제 전혀 어렵지 않으면서, 그죠? 어렵지 않으면서 우리 삶에서 필요하고 불교 신자의 삶의 방향을, 신행의 방향을 명확히 해주는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소원이 있으세요? 라는 주제로 14무기와 관련해 가지고 이익되느냐, 그러니까 이익되는 거, 성과를 낼 수 있느냐,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교 공부의 큰 방향을 보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우리가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이 길이
두 단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팔정도를 통해 가지고 팔정도라는 이 길에 처음 들어서 가지고 바른 삼매라고 하는 첫 번째의 성취를 얻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여실직연하면 비로소 열반으로 직접 이끄는 그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요 길에 들어서는 일의 중요함. 그리고 분명히 오늘 우리 이 공부 내용으로 보면 이러한 길에 들어서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아주 짧지만 또 어렵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결국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이 공부의 전체적인 주제가 사실은 어디로 온 거냐 하면, 그렇네, 내가 정말로 잘 살으려면 이 몸으로의 삶에서도 행복하고 다음 생에 더 좋은 삶이 이어지게 하는, 어쨌거나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얻어지는 소원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방법은 하나, 이치에 맞는 청정한 삶인 팔정도를 닦는 거구나. 요렇게 결과가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여기서 마치면 안 되겠죠. 팔정도란 어떤 길일까? 요걸 배워야 되겠죠. 팔정도란 어떠한 길인가 하는 거를 아까부터 제가 시간을 맞춰보려고 얘기를 조금 더 하는데도 시간이 안 가네. 지금 한 10분 쉬고요. 55분에 다시 시작해서 팔정도를 알아보는 공부를 오늘 수업의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